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그리고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늙기는 쉬운데 젊어지는 것은 꽤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새로움, 용기, 자유, 단순, 정직, 순수함, 이런 것들은 인생을 두루 살아본 다음 얻을 수 있는 미덕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참 가치를 일찍부터 알고 갖고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고서야 그것을 깨닫고 다시 젊어지면 이렇게 할 터인데 하고 뒷말을 내까리곤 합니다. 그래서 늙는 것은 아무 노력 없이 자연스럽게 진행되지만요, 젊어지려면 더 깊고 많은 노력과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늙어지는 건 쉬운데요, 젊어지는 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젊어지려면 더 깊고 많은 노력과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젊어지려고 노력하는데요, 그 젊어짐의 진가는 우리 안에 내적인 요소들이 잘 갖고 나갈 때, 그것이 바로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젊음이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말씀의 교회 정승용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 외에는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거 필요하다. 그런데 예수 믿는 거 플러스 할례, 예수 믿는 거 플러스 율법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교회 안에서 팽배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적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구약을 다 통째로 외워버리는, 그 정도로 성경에 대해서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할례의 문제가 어떤 말씀인지 한번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7장 14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4절에 보면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에서 끊어진다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 합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 곧 구원을 못 받는다, 창세기 17장 14절에서 분명히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자식에게 행하지 않았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 25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 25절 같이요.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할례를 행하지 않은 모세를 하나님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죽이시려 합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구원자로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에서는 모세를 부르신 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하시려고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짚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 던지게 합니다. 땅에 던지니까는 그 지팡이가 어떻게 돼요? 뱀이 됩니다. 뱀이 된 것을 보고 모세가 놀라서 펄쩍 뛰고 뒤로 피할 때 하나님이 그 뱀의 꼬리를 다시 잡으라 합니다. 뱀의 꼬리 잡는 건 가장 미련한 짓이에요. 몸을 돌려서 사람을 물기 때문에. 뱀을 잡으면 보통 뱀의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꼬리를 잡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순종하여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그 뱀이 지팡이가 됩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하려고 지팡이가 뱀이 되게 했고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게 했다. 내가 또다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에게 확실히 알려주기 위해서 한 가지 더 보여주겠다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손을 내 품속에 집어넣으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손을 품속에 집어넣었다가 꺼내보니까 손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문둥병이요. 한센인 병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 문둥병 걸린 손을 품속에 집어넣었다 빼라고 하니까는 이전처럼 손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려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기적을 보이신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을 향해 가라 명하셨습니다. 가라 명하신 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 합니다.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란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합니까? 뾰족한 돌을 가지고 아들을 할례를 합니다. 모세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까? 2명의 아들이 있었죠. 그 아들의 이름 기억하시죠? 게르솜과 엘리에셀. 아마 모세는 첫 번째 아들 게르솜은 할례를 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엘리에셀에게는 할례를 행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는 정확히 기록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할 때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 십보라는 미디안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할례를 행하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십보라가 급히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모세가 할례를 베푸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알았던 겁니다. 이것을 추측해 보면 모세는 첫 번째 아들 게르솜에게는 할례를 행했고 두 번째 아들에게는 할례를 엘리에셀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둘째 엘리에셀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치 않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는 걸 보고 십보라가 할례를 행치 않아서 죽인다는 걸 알고 얼른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방금 우리가 창세기 17장 14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은 내 백성 중에서 너를 끊어버리겠다.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출애굽기 4장 24절 25절에서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행하지 않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 죽이시려 하는 이 엄청난 이 사건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잊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탁월했던 이들, 다 암송하고 있었던 그들은 당연히 창세기 17장에 있었던 이 언약을 반드시 기억했을 것이고
할 일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버려버릴 거라는 이 말씀 기억했을 것이고, 출애굽기 4장에 나오고 있는 모세를 죽이려 했던 이 사건도 그들은 반드시 기억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주씨들은, 유대인들은 할 일을 그토록 강조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할 일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너무나도 엄청난 일입니다. 아니,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할 일을 행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끊어버리겠다 하셨던 그 하나님, 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마저도 할 일을 행하지 않아서 죽이시려 했던 그 하나님인데, 바울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할 일 받을 필요 없다, 율법을 지킬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무지 이 사건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한다면은 유대인들, 주씨들이 그토록 강조했던 할 일을 왜 강조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이 위대한 인물도 할 일을 행하지 않으니까 어떡합니까? 죽이시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 율법, 이것을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할례와 율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성경을 참 문자적으로 해석했습니다. 할례를 행하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할례를 명령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7장 14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무엇입니까? 언약이라는 겁니다. 할례는 언약의 표시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상징입니다. 표시입니다. 할례를 행해서 구원이 아니라 할례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너희는 내 백성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겠다는 신앙의 결단 고백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겁니다. 할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모시겠다는 이 신앙을 고백하지 않은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이 신앙을 고백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겁니다. 모세를 죽이려고요? 아니요. 신앙을 고백하게 만들려고요. 모세의 아들이, 그 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토록 혹독하게 다루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자신들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백성 삼았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내가 할례를 받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줬다 하면서 누굴 드러냅니까? 내가.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봤습니다. 구원이 인간의 행위에서 나올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구원을 사람이 열심히 수고해서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구원을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항상 이방인들을 가르쳐서 말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할례 없는 자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하는 말이 딱 하나입니다. 할례 받지 못한 자. 이 말은 자기들은 할례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할례를 자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던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가를 생각하지 않고 마치 자기들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 주신 것처럼, 마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것처럼 자기들의 그 할례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의 할례 없는 자라는 말로 자기들을 자랑하는데 급급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들이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일들을 자기들이 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도둑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하나님 그분만 자랑하라 합니다.
에베소서는 구원은 너희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너희로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 핏값으로 주신 그 구원을 마치 인간이 이루어낸 것처럼 구원의 그 공로를 도적질하는 이런 도둑놈들이 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책망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의로워지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처럼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주셨던 목적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통해서 자기 죄를 발견하고요. 또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이웃의 죄를 보면서 자기 죄를 발견해야 합니다.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착해 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저 사람처럼 똑같은 죄인이라는 그 죄성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고요.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는 것처럼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자기들이 이루어낸 것처럼 거짓말하고 도적질하는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착해봐야 얼마나 착하겠습니까? 인간이 잘나봐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그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만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의 공로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래도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님의 공로를 부족한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오늘날도 어느 교파에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완벽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아직도 무엇인가 부족해서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먼저 갑니까? 연옥을 먼저 간다 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공로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부족하니까 바로 천국 못 가고 연옥 가는 거지요.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의 공로는 완벽하고 차고 넘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행위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냐고 예수님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연옥이 아닌 천국으로 들어가는 줄로 믿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은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직도 부족하다고 예수님을 부족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끔찍한 죄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것은 이미 차고 넘치는데도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부족하고도 말하는 자들, 과연 그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인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자들인지.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의 죽으심 플러스 인간의 수고, 인간의 그 어떤 것이 필요하다 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공로가 부족하다고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우리 죽으심을 가장 욕되게 하는 더러운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십일조를 드려야 구원받습니까? 아니지요. 주의를 왜 지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구별해 놓으신 이날, 감격 속에 그분을 만나려고 나오는 날이 주일 아닙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분을 찬양하려고 나오는 이 날이 주일 아닙니까? 구원받으려고 주일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받으려고 주일날 교회 나왔다 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공로가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만들어버린 이 더러운 죄를 범하는 겁니다. 또 어떤 단체에서는 그러죠. 교회를 멋있게 지어드리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지금도 속죄표를 팔고 있죠. 중세시대에 속죄표를 팔던 그들이 지금 또 속죄표를 파는데 그들은 캐시는 안 받는데요. 캐시를 안 받고 다른 것을 받겠대요. 그러면은 이 속죄표 때문에 구원받는다고요. 아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해 줬는데 속죄표를 또다시 사야 된다면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정말 부족한 것입니까? 세상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공로만으로 차고 넘칩니다.
바울은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주장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토록 고생당했습니다. 바울도 쉽게 예수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아, 그렇게 말했으면 바울 그렇게 고생 안 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끔찍한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 봅니다.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한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현대는 성경 맨 밑에 있죠. 한 번 더 봅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이 할례 받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육체를 자랑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자기 육체를 자랑하는 것. 내가 이렇게 했더니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라.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주장했습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구원받았다면서 자기 자랑을 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했더니 복을 받았다 하는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도둑질을 많이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더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전도했더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더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충성했더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11조를 드렸더니 하면서 내가 하는 이 자기 자랑에 미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이름과 그 영광은 없습니다. 이들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팔아먹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셨다. 언뜻 들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니까는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말하지만 그 중심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하는 자기 자랑이 감춰져 있습니다. 자기 자랑하려고 예수님 이름 팔아먹는 이런 끔찍한 죄인들,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고생하거나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으려고 예수를 믿지 않는 척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입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 받게 하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육체의 할례를 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핍박 안 받으려고요. 어려움 안 당하려고요. 쉽게 예수 믿으려고요. 오늘날도 이런 사람이 있죠. 예수 믿는 거 분명히 아는데 런치 시간에, 점심시간에 밥을 먹을 때 머리 숙여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또 예수 믿는 거 분명한데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사람들을 만났을 때 예수 믿는 틀을 전혀 안 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심보가 있습니까? 어려움 안 당하고 싶은 겁니다.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 거고, 사람들 앞에서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향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예수를 믿는 자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살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느 곳에든지 당당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예수님, 나 너 몰라, 그렇게 말할 거랍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쉽게 믿으려고 합니다. 성도답게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신교가 자꾸 어디로 나갑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맞추려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찾아갑니다. 사람을 찾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교회가 굳건히 사는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온갖 치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요, 몸에 옷 하나 걸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그림을 보면은 작은 팬티라도 하나 걸쳤는데 실은 아무것도 입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나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에게 뺨을 얻어 맞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사람들이
몽둥이로 예수님을 두들겨 팼습니다. 사람들의 채찍으로 예수님의 몸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아프다고 신음소리도 내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치욕스럽게 만들었지만 예수님은요,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았고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럽고 더러운 죽음을 당하시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이런 부끄러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당당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이것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자랑하고 또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강고도 없고 오직 예수님의 그 은혜만이,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만이 세상에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의 핵심 요절, 핵심 구절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한 번 더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답니다. 이 말은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는 바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제 바울은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인 그분의 이름만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이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도 크리스천이라는 이 사실을 당당하게 밝히고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며 우리 주님을 어느 곳에든지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의 교회 정승영 목사님께서 십자가 외에는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의 교회는 2966 위셔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00-2592 213지역 200-2592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편집되지 않은 오리지널 CD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세계로 그리고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어요. 회개를 외치는 예레미야나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스가랴 같은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은 백성이요, 완악한 백성이요, 굳은 마음, 쇠와 같이 굳은 마음, 바위덩어리 같이 굳은 마음. 성경은 그런 마음을 가리켜 양심이 화인 맞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모른 채 합니다. 일이 잘 되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잘 되면 내 탓이요 못 되면 조상 탓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잠언 16장 5절에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참빛으로 큰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빛을, 말씀의 빛을, 성령의 빛을 사람들의 마음에 비춰주실 때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교만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예수님과 함께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았던 베드로가 갑자기 몸을 돌려 그 고깃덩 꿇고 앉아 선생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는 것과 같은 빛이 비칠 때에 사물이 만물이 보여지는 것처럼 자기 속에 교만함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큰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 너는 죄인이다. 너는 교만한 죄를 지었다. 내가 죄 가운데 있다 하는 하나님의 선고를 변명하지 아니하고 블레임하지 아니하고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무릎을 꿇게 됩니다. 완악함이 사라집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자기가 교만함으로 인하여 얼마나 불신앙했고 얼마나 불순종했는가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슴을 치며 자신의 완악함을 회개하게 됩니다. 자기의 가슴을 치며. 이런 회개는 사람의 작품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의 제일 첫째 요소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교만함을 지적하시고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너는 죄인이다 하시고 심판하실 때에 두말하지 아니하고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동의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절대 믿음입니다. 우리 자신이 교만하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심판이 정의로우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회개한다고 해서 우리의 회개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재판관이 재판을 해서 형벌을 내릴 때, 몇 년 동안 감옥에 가둘 때 그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죄값입니다. 하루에 예를 들면 10,000원씩 계산해서 1,000만 원의 벌금이다. 재판관이 1,000만 원이라면 10,000원씩 계산해서 하루 감옥에서 사는 것이 10,000원씩 탕감해 간다면 1,000날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3년 형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죄는 몇 년 살면은 다 죄값을 갚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범한 그 죄값은 돈으로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노동을 해서 갚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죄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값을 갚으려면 죽어야 해요. 감옥에 갇혀 몇 년 동안 갇혔다가 나와서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친척들에게 돈을 모아가지고 돈을 교회에다 헌금해서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 죄값은 사망이다. The wage of sin is death. 죄값은 사망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입니다. 누가 이 사망이라고 하는 죄값을 지불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아무 죄 없는 그분이 죽으심으로 그분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될 수 있었어요. 속량하셨어요. 대신 지불해 주셨어요. Redemption. 대신 지불해 주셨어요. 내 죄값을. 그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셨어요. 그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김영길이를 위해서 죽습니다. 죽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죽음이 내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할 죽음으로 대신 지불된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제 죄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의 죄입니다.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종을 돈 주고 사서 자유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가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죄 없다 하심을, 죄 용서받음을 하나님 앞에 받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그 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 중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씀은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나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믿음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되는 두 번째 요소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아무리 후회하고 단식하고 그래도 그건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어요.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믿습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의 죽음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죄값이 다 지불되었다, 십자가에서.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다 끝나진 않아요. 진정한 회개의 세 번째 요소는 하나님의 용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셨다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척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나는 너무나 큰 죄인이에요. 하나님도 날 용서 못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내 죄를 다 용서하고 나는 엄청난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처럼 우는 소리를 하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 마음에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가 올바르고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고 자랑하고 싶어서 교만함이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입니다. 정말 회개함으로 교만이 깨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나 대신 죽게 하심으로 내 죄값을 내가 다 받았다. 죄값이 치루어졌다. It is paid off.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완료가 되었어요. 다 지불되었다.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의 죄도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죽지 않고 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받아들입니다. 나는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이전에는 죄인이었지만 나는 지금은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비록 내가 죄를 범했던 흔적이 내게 있어서 내가 기억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다시는 죄가 나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I am forgiven. 할렐루야.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마지막 세 번째 단계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와서 우리를 정죄하시고 우리에게 죄를 드러나게 하실 때 맞아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이라고 하는 죄값을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죄값이 지불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을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를 다 우리가 경험하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런 회개를 이루면서 축복받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회개는 원천적인 회개가 있고 부수적인 회개가 있어요. 우리의 원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서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된 그런 영생을 얻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그 중생 거듭남으로서의 죄사함 그런 용서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 거듭난 다음에도 세상 살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늘 우리가 사소한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베드로에게 이르렀을 때 베드로가 거절했어요. 어떻게 선생님이 제 발을 씻습니까? 베드로야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아니하면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선생님 그러면은요 제 온몸도 좀 씻어주세요. 아니다. 온몸은 깨끗하다. 온몸이 깨끗한 자는 다시 씻을 거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 인생 살다 보면은 걸어다니면서 죄를 범해요. 인생 살다 보면은 보면서 죄를 범하고 입술로 죄를 범할 때도 있고 손으로 죄를 범할 때도 있어. 그때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러나 원천적인 죄가 아니고 부수적인 죄를 회개할 때조차도 우리는 이 세 가지 요소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범했다는 걸 변명하지 않고 자백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그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신다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회개할 때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이 세 가지가 계속 반복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신이 죄를 범했다고 자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답답하지? 왜 이렇게 이상하지? 인생 사는 것이 왜 이렇게 우울하지? 왜 이렇게 짜증나지? 그러나 예수 믿은 사람들은요, 알아요. 왜 그런지. 어떤 일이나 상황에서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여전히 마음이 개운치 않을 때에 예수의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즉시로 중요한 한 가지를 체크합니다. 내 안에 교만함이 자라지 않았다. 뽑았다고 생각하는데 장마철이 지나고 난 다음 잡초가 자라듯이 내 속에 다시 교만함이 고개를 들고 일어나지 않았다. 경쟁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교만의 연고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픈 거 교만의 연고입니다. 하나님 도우심 없이 나 혼자 잘 되게 해봐야겠다고 생각하는 거 교만의 소치입니다. 내 안에 교만이 있을 때 끊임없이 나는 남보다 더 잘 돼야 되고 남의 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 끊임없이 다른 사람은 안 가져도 나는 다 가져야 된다고 생각할 때 누구의 도움 없이도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게 교만함입니다. 교만함은요 지난밤에 밀가루 반죽에다가 누룩 조각 조그만 걸 넣은 것과 마찬가지여서 순식간에 가슴에 차고 터질 것처럼 불어오릅니다. 순식간에 교만하게 됩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일이 어렵고 답답할 때 즉시로 자기 속에 내 안에 교만함이 있는가 살피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시편 32편 3절부터 5절에 보면은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비가 오지 아니하여서 땅바닥이 갈라지는 것처럼 쩍쩍 갈라지는 것처럼 마음이 메말라요. 누군가 손으로 누르는 것처럼 답답해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다윗은 쾌락을 쫓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데려다 노래하게 해라. 광대들을 불러다 나를 좀 웃기게 해라. 나를 즐겁게 해라. 내 마음을 상쾌하게 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럴 때 다윗은 즉시로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자기 마음을 살폈습니다. 자기 속에는 허물을 발견했습니다. 자기 속에 다시 싹트고 움트는 교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였더니 그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셨다. 그 뒤로 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시원함입니다. 자유함입니다. 로버트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한국에서 선교하셨던 분입니다. 1865년에 태어나 1949년에 세상을 떠나신 분입니다. 그는 의사였습니다. 선교사로 나와서 대단히 성실하고 의지가 강한 사람으로서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의 앞에 지속적으로 분명하게 확실하게 회개하고 깨진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한 사람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열매가 없었습니다. 깊은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1903년 원산에서 열린 선교사들 모임 수련회에서 말씀을 전할 책임을 맡게 되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하다가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하디에게 물으셨어요. 네가 한국 사람들에게 그렇게 열심히 희생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한국 성도들에게 진정한 회심의 열매를 얻고자 하는 너의 동기도 옳고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좋지만은 내 힘으로, 내 스스로의 힘으로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너의 문제인 걸 아느냐? 성령님의 감동하심 가운데 하재 선교사는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회개했습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자기의 학력에 대한 교만함,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교만함, 정말로 미개국 중에 미개국인 한국에 와서
저 선진국 중에 선진국인 영국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교만함, 그 교만함이 자기 속에 가득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차갑고 쌀쌀했던지 그에게 치료를 받으러 왔던 사람들이 한 번 그 앞에 오면은요 다시 오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치료받고 2번 오시오, 3번 더 와야 됩니다 해도 아이고 다 나았습니다 하고 다시 찾아오지 않았어요. 아프면서도 하디 선교사에게만 오면은 가슴에 상처가 되니까 그 교만 앞에서, 그 쌀쌀한 앞에서, 그 퉁명스러움 앞에서 성령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디 선교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인에게 오셨을 때 성령의 첫 번째 요구는 교인들 앞에서 내 과거의 실패와 그 원인을 자백하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매우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하디 선교사님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선교사 수양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내내 흐느껴 울면서 왜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선교의 열매가 없는 줄 아십니까? 내 교만 때문입니다. 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내 학력과 내 출신과 내 직업을 교만하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교만함과 강팍한 믿음이 부족한 연고라고 회개했습니다. 공개적으로 통회하고 자복했습니다. 하디의 고백을 들은 동료 선교사님들이 같이 울면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 미개국에 와서 우리는 대단한 곳에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교만했습니다 하고 회개했습니다. 하디 선교사님들은 한국 교인들 앞에 서서도 자기의 교만한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눈물로 참회하고 회개했습니다. 한국 교인들이 하디 선교사님의 고백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장로님은 교인들의 물질을 훔쳐간 거, 고리대금을 한 거, 회개를 하고 눈물로 가슴을 쳤습니다. 교인들이 회개운동,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 세계 역사에 기록된 유명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감사교회 성도님들은 늘 회개하기를 기뻐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는 것이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나면 억눌림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회개하고 나면 상처가 치료받고 아픔이 사라집니다.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의 집에 천국에 거하게 됩니다. 회개하고 나면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해집니다. 회개하고 나면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요. 복음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요. 섬김의 열매가 나타나요. 하나님께 받은 생명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나면은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선을 행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날마다 회개하고 회개하는 걸 즐거워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축복 가운데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감사하니교회 김영길 목사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감사하니교회는 6937 오렌지드로 에비뉴 부엔나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521-0991 714-521-099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당뇨병으로 인해서
합병증, 신경염해라는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양약을 한 알, 두 알 먹으면서 조절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당뇨가 5년, 10년 되면서 알약의 수치도 3알, 4알, 또 알약도 한 알, 두 알, 또 인슐린을 맞는 분들도 있는데요. 약을 드는 거는 증상 치료를 하기 때문에 많이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약을 들으면서도 합병증이 생기는데요. 그 합병증에는 무시무시하게 눈이 망가지게 되는 레티노패스라는 게 있고요. 또 콩팥이 망가지게 돼서 이 네프로패스라고 해서 우리가 투석을 하게 되고, 또 지금 말한 대로 이 신경염, 뉴로패스라고 해서 신경염 증상이 생기는데, 이런 증상 중에서 오늘 뉴로패시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당뇨가 오래된 분들이, 오래 아니래도 관리 조절이 잘 안 된 분들, 또 관리 조절이 됐는데도, 약을 먹으면서 조절이 됐는데도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여러 증상 중에 하나가 나타나는데, 특히 이 발이 감각이 없어진다든지, 또 발바닥이 아프다든지, 걸을 때 뭔가 불편하다든지, 그 다음에 콕콕 쑤시는 증상이 있다든지, 정강이가 쑤신다든지, 손 쪽도 뭔가 이렇게 찌릿찌릿하면서 쑤시는 증상이 생깁니다. 이거는 당뇨로 인해서 합병증으로 이 신경에 염증이 생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그러한 현상을 많이 느낍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방치해 두면은 참으로 위험한 결과로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것이 생기느냐? 내가 약을 먹고 아침에 재면은 120, 130밖에 안 나오는데 정상 같은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즉 당이 오래됐을 때 당 수치를 약으로 했을 때 당은 떨어지지만은 혈관의 흐름이 저해가 되고, 특히 혈관의 흐름이 저하되면서 내장성이 생김으로써 우리의 그 인슐린이 우리 몸에 받아들이지가 않고, 그러므로 해서 세포에, 또 이런 신경세포 여러 쪽에 우리 몸에 탁신이 축적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부적절한 이러한 감각을 나타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원인 치료를 꼭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원인 치료가 무엇이냐? 우리 한방에서는 이 당뇨를 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수혈이라든지 담습이라든지 기체증이라든지 기응허증이라든지, 이게 무슨 소리냐? 다시 말해서 우리 몸에 수혈이 많아서, 또 음이 모자라서, 기기가 저체돼서 이런 균형이 많이 깨져 있고, 장기의 균형이 아주 많이 형편없이 깨진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증상치료로 당만 떨어뜨리면 되겠구나 생각하지만 우리 몸의 균형이 깨진 부분을 잘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심각한 합병증에 노출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에 음이 부족한 음을 보충해주고, 어혈이 있으면 어혈을 풀어줘야 되고, 또 우리 몸에서 수혈이 있으면 청열 거습시켜서 우리 몸의 균형을 좋게 해주면은 내 몸은 스스로 알아서 이러한 힘든 질병에서, 또 힘든 이런 합병증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을 끊으면서, 약을 줄이면서 내 몸이 조절이 된다는 것은 내 몸이 균형이 맞춰서 조절이 되는 거기 때문에 미래의 무서운 합병증, 많은 사람들이 약을 먹고 있는데도 정말 무서운 합병증, 눈이 안 보인다, 다리가 절단된다, 심장으로 인해서 심장병이 생긴다, 이러한 것은 정말 우리 인생의 삶의 질을 너무나 힘들게 하는데요. 한방학적으로 우리가 원인이 무엇인가를 꼭 알아서 원인 치료를 하게 되면은 이런 무서운 합병증, 오늘 얘기한 뉴로패스틱, 다리가 콕콕 쑤시고 정말 이 증상에 불에 타는 것 같고 정말 다리를 잘라버리고 싶을 정도로 통증이 온다고 합니다. 그 환자분들이 그런 거를 앓고 계신 분들은 물론 어떤 증상적인 약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내 몸의 원인 분석을 해서 약한 장기를 보여주고 내 몸의 이 혈액순환을 똑바로 해서 개선시켜서 내 몸의 모든 스스로가 이러한 병마와 싸워 이길 수 있고 약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은 정말 힘든 이런 질병에서 또 합병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당뇨병에 대해서, 특히 합병증, 뉴로패스에 대해서, 신경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한의원 김철 한의사였습니다. 청한의원 전화번호는 LA지역 213-385-5833,
오렌지 카운티 지역 714-636-1412로 연락하시면 70%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헤럴드 게시판. 가나선교회에서 조선족 고아 자녀들을 위한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909-816-3457, 909 지역 816-3457 장우상 목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20회 전국 중보기도 컨퍼런스 있습니다. 일시 11월 7일 목요일부터 8일 금요일까지 양 이틀간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자마 컨퍼런스 열립니다. 일시 11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 이어집니다. 자세한 안내는 323-933-4055 은혜하니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반모섬 헬라어 성경 보내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반모섬 전화 30-22470-33237 차인수 박영란 선교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오바마 케어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크리스찬 헬스케어는 성경적인 건강보험 대안 프로그램입니다. 충도 자세한 안내는 문의전화 213-444-1599, 213지역 444-1599번 스티븐정 티나정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제 목양사역 컨퍼런스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만들기 위해 목사님과 장로님이 함께하는 세미나입니다. 일시 10월 8일 9일 양일간 있으며 미리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949-751-8507, 949 지역 751-8507번입니다. 극단 이즈케엘에서는 성극 만남을 공연하고 있습니다. 7월 14일부터 11월 24일까지 매주일 저녁 7시에 있습니다. 공연 장소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 램파르트와 베버리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200-9544, 213지역 200-9544번 전수경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헤럴드에서 한 달 10불 문서 선교 회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213-353-0777 크리스찬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게시판 안내였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만 의존하며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심을 알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TM 포밀러, 효과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